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의 깨어짐, 그리고 이 땅의 아픔, 무질서함, 이런 것들에 매우 안타까워하세요. 매우 속상해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그 기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늘 특별히 사순절을 지켜서 뭔가 이벤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진행되는 탄속 음식이라고 하는 운동을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탄속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환경적인 이슈이죠. 지구가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요인으로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내가 동참하여서 지구가 아픈 그 환경, 아픈 상황들을 늦춰볼 수 있으면, 그리고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의미가 있는 움직임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주 미미한 그 도움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내가 하는 만큼이라도 지구가 아파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한 번 더 나누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12장에서 여러 변론들이 이어져 왔죠. 예수님을 향한 공격들이 있었고, 그 공격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었죠. 성전을 막 뒤집어 엎는 것에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불편해서 여러 명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어요. 흠을 잡기 시작했던 거죠. 그 흠 잡는 것에 그리고 그 변론의 이야기의 마침표가 오늘 찍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감히 예수님과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한 시도는 더 이상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이야기에 아주 의미 있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오늘 본문은 따로 주의가 필요 없을 만큼 너무도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나와요. 서기관이 나오는데 앞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쟁들, 특별히 바로 이전에 있었던 부활 논쟁에 대해서 듣고 그게 맞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동의를 합니다.
서기관이라 함은 율법을 베껴서 쓰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으로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매우 권위 있는 이들이었고 그 당시 사회의 기득권층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바빴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께 동의를 하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유일하게 이 사람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책잡고 흠잡으려고 하는,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예수님의 대답을 놀랍게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아주 그럴듯하게 동의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이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된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요. 이거는 이 서기관의 질문이었지만 사실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토론하고 논쟁하던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구약 시대에 나타나 있는 그런 그 말씀들이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은데 법들이 상충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우선되는 법들은 무엇입니까를 그들은 끊임없이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니까. 잘 지키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한 율법일까? 만약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만약에 상충되면 우리는 무엇을 더 우선시 두어야 되는가? 다양한 법들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그 기준을 세워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이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와 같으니,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동일시하시면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개념이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는 딱히 여기에서는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도대체 뭘까? 이웃을 사랑하는 건 도대체 뭘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 매우 익숙한 주제죠.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사랑하고 싶습니까? 네, 아멘. 크게 아멘 해야지. 여기 어디였어? 우리 결혼을 사모하는 우리 지체들. 네. 사랑하길 원하죠. 그리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 가슴 떨리는 그런 단어로들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정말 제각각 너무 다른 개념들을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개념들이, 여러분, 그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듣고 참된 사랑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사랑은 감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사랑은 그 본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합니다. 감정과 본능이
아주 중요하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고, 내가 가슴이 떨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처럼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머리가 복잡하게 회전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찬양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사랑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을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고백 속에 그들은 어떤 사랑을 품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찾아가서 묻고 싶었지만 참겠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압도적인 이 요즘 우리 사운드가 좋아졌죠. 이 사운드와 무대 장치와 조명과 그리고 멜로디가 주는 그 감동적인 그 선율과 이런 것들에 취해서 내 마음에 뭔가 벅차오름이 느끼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로 삼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 말로만 하는 사랑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슴은 뜨겁게 열정적인 멘트를 담아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 시간을 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위해 물질적인 헌신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자기 포기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무엇이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날마다 사랑한다라고만 고백하는 그 사랑 고백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데 주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말로는 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을 위한 어떤 자기 희생도 구체적인 모습도 구체적인 헌신도 없는 그런 사랑, 좋으십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말의 고백이나 가슴의 벅참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 따라오는 행동, 따라오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것이 사랑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고백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잘 못해요. 이미 뭐 결혼 연차가 저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쑥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사랑하는데 많이 싸워요.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싸워요. 그래서 최근에 좀 다툰 적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혼하는 거 아니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걱정이 좀 많았어요. 화해를 하고 잘 지내는데도 진짜 괜찮은 거지? 재차 확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다투는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종종 다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다투면서도 다시 붙고 다투면서도 다시 붙고 그렇게 하죠.
그게 부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지 않는 다투면서도 와이프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와이프를 사랑한다는 그런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확신의 근거에는, 확신의 기저에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믿음이 저희에게 있어요. 하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밑에 깔려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쳐주는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과 마음.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나랑 다투고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막 한다고 해도 바람은 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아마 와이프에게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저를 아직까지도 내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 믿음이 저희에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그것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거죠. 상대방이 무엇을 더 좋아할까? 상대방의 인생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빛이 나게 하려면 도대체 어떤 행동을 내가 해야 되는가? 무엇이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일까? 이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해지고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 내가 무엇을 하면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실제의 삶은 그럴까요? 충족시키지 못하겠죠. 그러니 싸우겠죠.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그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제 안에 있는 사랑학, 조호연 목사의 사랑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립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너무 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나는 사랑을 하나? 내가 아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은 저의 이야기이지만 제 생각과 제 어떤 판단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판단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처음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에요.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동시에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정의합니다. 바람 피지 말라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칙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바람 피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바람 피면 끝이에요. 와이프가 저한테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한 죄 중에 하나가 바람이에요. 바람 피면 투아웃 없다, 그냥 원아웃, 그냥 원 스트라이크, 그냥 바로 아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바람 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신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불상이 없죠. 그 알라 신상 없죠. 우리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여러분들 집에 불상이 있는 집은 없을 거예요. 그 정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라시는 우상은,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해 만족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영적인 간음, 바람피는 것과 통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다른 무언가를 통해 내 삶의 만족을 누린다면, 그 대상이 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돈을 버는 거나 밖에 사회 일을 하는 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내가 명예와 명성을 얻어가는 거나 아니면 내 스펙을 쌓는 거나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만족과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어서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에너지를 여기에 쏟을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것은 어쩌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간음과도 비슷한,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너희들을 더 만족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고 너희들이 의지함으로 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너희 안에 만들지 말라. 대표적으로는 이 시대의 돈이 되겠죠.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쌓는 어떤 스펙과 나의 어떤 경쟁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겠지만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우선시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망령되이 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 그리고 여자친구 관계가 있다면 연인 사이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서로를 모욕 주면 안 돼요.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체면을 상하게 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단순하게 몇 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너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의 시간을 낼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안식일에 회복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도 해야 되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운동하심에 내가 동참도 해야 되는 다양한 의미들이 안식일에 녹아 있지만,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에 거기에 녹아 있지만, 거기에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간의 주인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일주일에 그 단 하루도 나를 위해서 쓸 수 없느냐라고 묻는 거죠. 연인을 위해서 그리고 부부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뭐합니까? 데이트할 시간을 하나도 안 내주면 그게 사랑하는 거냐고요? 아니죠. 그거는 말뿐인 사랑의 전형이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써야 되는 것,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삶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성경이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고백하고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 왜 창피해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정제되지 않고 튠이 되지 않은 저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가면 매우 창피합니다. 근데 그래요. 그런 고백을 하고 할 때 이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심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술과 마음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야지.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애씀과 노력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는데, 죄가 해결돼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남의 것을 훔치는 거나 욕을 하는 거나 누구를 때리는 거나 이게 그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누군가를 때리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내 마음의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겠냐고요. 자기중심성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발견할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신분이 바뀌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견책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이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가?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찾고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불가능한 사랑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에 담겨 있어요.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 여기 담겨 있는 의미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순위별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 여겨지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볼게요. 준비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랑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내가 어떻게 애써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이래요. 사망에서 그대로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떻게 좀 피해 보고자 누가복음에서는 그럼 도대체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막 이러면서 이웃에 대한 질문으로 그 물타기, 논점을 흐리는 작업들을 하는 이제 율법학자를 봤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형제는 누굽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제는 누구죠? 단순합니다. 우리가 가족 되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쉬운 표현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길가 목사님들 이제 저도 좀 비슷하지만 좀 낯선 사람들 만나면 누구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최대한 그걸 안 하려고 이제 애쓰긴 하는데 뭐 호칭이 조금 애매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형제라는 표현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흔하게 쉽게 사용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준범의 형제가 누구지? 형이지. 육신의 형제는 형, 영의 형제는 올. 그러면 이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운더리가 넓은 건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묶여 있는 같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은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들과 그리고 영적으로 묶여 있는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 식구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앞서서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어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말로 고백하는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좀 오글거리지만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저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사랑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사랑 고백은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족들을 위해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포기도 하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서로 경험도 하고 주고받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서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어떻게 그렇게 뼈저리게 실감되고 그 실감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서로 고백되고 동의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요한 사도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해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선택을 하신 거죠. 왜?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서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신음하는 상태로 내어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사랑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첫 번째 대상으로 누구? 가족. 두 번째 대상으로 누구? 바로 교회 지체들. 그럼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랑의 원리 4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 텐데, 사랑은 추상적이고 모호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희생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연인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모습은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같고 부모 사이에서도 같습니다. 교회 내 지체 사이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랑의 원리는 각각 다르게 적용되지 않아요.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 사랑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랑을 위해 희생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요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조금씩 맛보는 것 같아요. 집에서. 세민이가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사무실에 있네. 잠깐만 얘기할게, 세민아. 여러 가지 그 갈등들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훈육한다라고 하는 그 명목 하에 아이들을 매를 대기도 하고 말로 엄하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훈육 방법이 그 아이의 그 모습과 저의 안에 있는 마음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좀 깨달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훈육의 방법을 바꾸려고 이제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잘 안 돼요. 그래서 옛 모습이 막 나와서 불끈불끈하고 막 이러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참고 인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일 참기 힘들었던 것은 아이가 저한테 욕을 할 때였습니다. 욕을 해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그 아기 때 사랑스러웠던 그 막 아이가 욕을 해요. 안 돼. 그래서 그게 제 마음의 첫 번째 그 허들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화를 내는 것을 안 하기로, 그러니까 때리는 것을 안 하기로 내 마음에 막 크게 작정을 했는데, 마음을 먹었는데 그 순간 올라오는 그 화를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은 아니죠. 제대로 참은 날이었어요. 정말 인자하게 웃으면서 그 욕을 듣고 이제 나왔는데, 그 나와서 간 곳이 제 친구들과의 모임이었거든요. 이제 고향 친구들,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이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그 에피소드를 이래저래 좀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뭐 각자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들 하니까, 야, 니들이 나보다 힘들어? 약간 이러면서 그 듣고 온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저에게 굉장히 큰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희생하고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것 이상의 제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그 희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화를 내고 뭔가 물리적인 훈육을 가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후였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참았어요. 요즘에도 잘 참아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 참는 것을 저 아이가 알았는지 요즘엔 적어도 저한테 대놓고는 하지 않아요. 가끔 제 앞에서 다른 사람 욕을 하면서 약간 돌려가기 식으로 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묘하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이제 불끈불끈 하지만 대놓고 이제는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조금씩 이제 깨달아지고 이제 교정이 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화를 내고 때리고 하면서 억누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그 희생은 시간의 희생일 수 있고 물질의 희생일 수 있고 내 감정과 정서 또는 내 자아, 여러 가지 희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희생 없는 사랑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은 진심이겠죠. 그러나 잘 배우지 못한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의 모습은 진실함입니다. 투명해야 돼요. 이 진실함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은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대의 말로 조작됨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작이죠. 내가 무언가 이 사람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내 말을 조작한다거나, 이 사람의 환심을 얻기 위해 내 표정을 조작한다거나, 이 사람의 환심과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인해 내 마음을 조작하는 것. 내 본심은 그게 아니지만 본심 이외의 것으로 나를 포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작됨이겠죠. 그것을 통해 때로는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때로는 속이기도 하죠. 나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진실함, 투명함, 사랑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분 나쁜 행동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기분 나쁜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러내는 게 오히려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진실함, 매우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뿐인 사랑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을 보여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아름다운 가방과 주얼리를 사다가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밥을 사주기도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그 사랑 안에 담겨있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에게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것은 말뿐인 사랑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기도하고 있겠죠. 실제로 기도하고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구체적인 사랑을 드러낸 단편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면 무엇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물질적인 도움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앞길,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러면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가가서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그 정말 황금가도 같은 그 노하우들을 한번 풀어줄 줄도 아는 것이 인생의 선배들의 역할이겠죠. 우리 지체 안에서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이겠죠. 시간을 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이게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연인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사이에서도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중심 있는 사랑, 어쩌면 이 모든 사랑을 가장 핵심적으로 떠받쳐주는 개념일 수 있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자기 중심성에 의한 사랑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많이 베풉니다. 그죠?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부들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사회 봉사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시간을 들이고 그들의 물질을 들여서 사랑을 표현하죠. 그런데 그 사랑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진짜로 그 영혼들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결국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 내가 만족하게 되는 그 만족감을 누리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죄악의 그 민낯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그 원리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중심성은 끊임없이 내가 베푸는 사랑, 내가 하는 희생, 내가 하는 어떤 구체적인 섬김과 헌신의 모습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물질적으로 흘려보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중심이 없기 때문에,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내 그 헌신과 희생 몰라줘도 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포기하고 희생한 거 네가 뭘 알아주지 않아도 돼. 나는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그냥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은혜로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섬기는 거야. 이게 사랑에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해도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그 외침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정도 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뭐 안 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 네 가지 사랑의 원리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런 사랑을 혹시라도 가르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바보 같은 사랑, 그게 가능한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그들이 걸어간 길들을 봐도 그렇죠. 이것이 당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그 완성된 사랑의 형태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우리의 그냥 입술 말뿐인 고백이 아니기에 여기에 담겨있는 이 다양한 사랑의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사랑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낌을 쫓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필이 안 옵니다.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사랑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 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지혜로 그 사랑을 성숙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아까 그 찬양 같이 해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간절.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에 담겨있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은 내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급진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하나님, 부담스럽기만 합니까? 아직은 알 수 없어서 멀리하고 싶은 말씀입니까? 주님, 그렇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불가능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마음의 진정한 유익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이웃의 유익, 내 지체와 형제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삶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나마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시작은 아주 작지만 우리 나중이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기를 기대하고 꿈꿉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깨닫고 돌이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고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